10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 죽어 장사된 직후에 발생한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하고 그리고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말씀으로 금지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면서부터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또 다양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안타깝게도 같이 가지고 오게 되었고 같이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게도 솔로몬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한 작전을 짜는데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응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그동안 솔로몬 때에 자신들이 지고 있던 힘들고 어렵던 고역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게 해주면 그 대가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시 왕으로 세움받은 르호보암을 섬길 수 없으니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운영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불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여러 건축물을 만들면서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들을 요구했고 그들의 삶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쳐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함께 누렸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안타깝게도 먼저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무거운 고역이나 멍에를 벗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먼저 드렸더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무감각이 점점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이고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반복했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역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묻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조건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 그 대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불평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에 그들이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겠습니까?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한 그런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아버지 솔로몬을 조금만 닮았더라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은 바로 왕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왕으로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폭군이 되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신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은 바로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하지만 르호보암은 섬기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요구를 듣고는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행한 것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먼저 의지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늙은 원로들과 이야기를 했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3일이란 시간 동안 사실은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인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민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먼저 기도해야 했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그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